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가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심으면 뭐예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에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꾸어주면, 공급해주게 되어지면 이것이 선행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바로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에게 내가 무엇인가 나눠주고 구워주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죠? 누구에게 이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내 것을 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선행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꾸어 주기를, 그들을 돌봐주고요.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자는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 또 진도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심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맹렬하게 노하면 화를 쏟아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로 갚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옆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누구인 거죠?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요. 예수님께 노를 쏟아내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벌로 갚아주시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하는 모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내가 인자함을 심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모함, 존경과 그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힘으로 압제한다고 존중받는 거 아닙니다. 인자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요.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고요. 나를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내 생명이 온전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핍박하고요, 부모를 쫓아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부모도 이웃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불효로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 그 은혜를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요, 부모를 핍박하고 구박하게 되어지면 왜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요, 은혜를 베푼 자들을 핍박하고요, 또 구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삶에는요, 능력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이 잠언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나와 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 원리는요, 내 이웃에게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죠. 왜요? 그 이웃이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받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욕먹기 원하면은요, 남 먼저 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정말 정죄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면은요, 남을 먼저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면 내가 남들에게 먼저 좋은 선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내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쁜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고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요,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내 이웃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면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5절에 나온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 구절이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은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느림은 악한 게 아니에요. 느릴 수 있습니다. 늦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게으른 것,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악한 것들, 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요, 별로 게으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을 내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게으르다고 하면 하나님께 게으른 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요, 전혀 게으르지 않는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게으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게으름은요, 우리의 영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또 심판을 주게 되어
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낮에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쉼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수고한 제자들에게 쉼도 허락하시고요. 쉬어라 이야기하고요. 그 안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그 안식하실 때 안식하시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혹시 게으르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길 내가 주저하고 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사명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뭐 직분자이건 아니건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게으르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더욱더 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내 일생에 행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 가장 선한 말들, 아름다운 말들, 그런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으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또 채워짐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자이건 원하지 않는 자이건 세워진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야지 우리도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세움받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일할 그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또 견제할 그 세력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